우리가 그 로마서를 계속 이제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읽을 때에 구약과 좀 다르게 좀 분위기가 사뭇 좀 달라서 일전에 이제 민수기를 쭉 읽어왔을 때는 그래도 앞선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관통된 주제를 찾기가 쉬웠다면 신약에서는 그 어떤 성경은 주제에 따라서 읽기가 편한 그런 본문도 있는데요. 또 어떤 성경은 우리가 그 앞선 내용들이 연장되기는 하는데 또 앞선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처럼 사건을 중심으로 나열되지 않고 어떤 그런 교리적인 거 혹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내용들, 특별히 이제 구약을 대하는 어떤 그런 그 시대적인 배경이 좀 우리가 전 이해가 없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제 13절에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거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만 읽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좀 혼돈이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 창세기 15장 내용에 보시면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공식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나중에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특별히 또 어르신 또 누구를 콕 집어서 말하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모님이 그러세요. 우리 그 장모님의 딸들 또 아들들이 무슨 명절이 되거나 생신이 되거나 어버이날이 되면은 많은 거를 좀 이렇게 좀 사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좀 사드리면 우리 장모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내일 모레면 이제 곧 100세가 되실 분인데 자신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면 더 살겠다고 이런 좋은 선물들을 나한테 하느냐 하지 마라. 물론 이제 받으시면 기뻐하세요. 뒤돌아서서 웃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은 선물 받으면 안 된다, 새 거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혹여 우리들이 너무 외람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들이 이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이 선물을 좀 보람되게 하고 또 선물 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이 선물을 오랫동안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혹시라도 자녀들의 어떤 그런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한테 아무리 많은 좋은 선물을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상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좋은 거를 주셔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혹은 아브라함이 혹 세상을 떠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텐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녀 없이 이제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좀 안타깝죠. 하나님 아무리 좋은 거 주시면 뭐 합니까? 나는 이제 그때 당시 생활 이제 그 나이로 보면은
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이제 그런 나이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다 잘 알고 계시죠? 그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하늘에 혹은 이제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나가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17장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쯤 이르렀으니까 12장에서 이제 15장 가는 세월에 또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수십 년이 흘러가요. 그 짧은 장수 가운데 12장에서 15장 가는 가운데 나이가 아브라함도 꽤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수년이 지났지만 내 후손 뭐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자손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뭐 자손이 있어야 그 자손이 또 다른 자손을 낳아가지고 번성할 텐데 번성할 기미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분명히 상속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또 창세기 17장에도 가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인데 그러니까 99세가 될 때까지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아브람이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99세 때 아브람 보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된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라고 할 때에 당연히 믿음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의 율법, 사실 율법은 모세 때 나타나게 되죠. 모세 때 나타난 거니까 모세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사실 수백 년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더라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것,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에서 상속자가 됐는데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 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에 속한 자라면 14절에는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의 율법을 잘 100%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이래버리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율법은 무가치한 거냐, 뭐 법 없이 살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로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비유대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걸 너무나도 강조한 거죠. 그러다 보니 과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창세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 유대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당신들 조상이 누굽니까?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 된 거, 그거는 이제 히브리 민족이 된 거는 출애굽부터죠. 하지만 출애굽 백성이 누구예요? 결국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아직 자식이 없을 때, 아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나? 뭐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를 게 없잖아요. 아니, 뭘 실천을 해? 무슨 율법을 가지고 그가 했겠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아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직 내게는 아들이 없지만 내가 지금 볼 때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바로 그 믿음의 행위, 그러면 또 행위 때문에 헷갈릴까 봐 행위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은 내용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게다가 그 다음 구절은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15절 하반절 제가 읽어보면은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그럼 뭐예요? 법이 없으면, 그렇죠, 법이 없으면 범죄함이 없죠. 왜요? 무엇이 범법이다?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 범법은 법을 어겼다는 거죠. 범하였다. 법을 어겼다. 법을 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죠. 당연히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범법이 있는 거죠. 뒤집어서 설명하면 법이 없다면 범법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러면은 법이 없으면 범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사악한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범법, 어떤 기준이 없으면 당연히 잘못하는 것도 없죠. 오늘날 우리들이 파란불일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파란불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파란불, 빨간불. 아무리 봐도 파랗지 않고 초록색이긴 합니다만 자꾸 우리가 파란불 그러니까 파란불. 자, 파란불일 때 우리가 건너갈 수 있고 통행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인데, 보행자 신호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행인이 걷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게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동남아를 여행을 한다든지 아프리카를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차로에 중앙선이 없는 데가 있어요. 중앙선이 없어요. 그럼 차가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 오른편으로 차들이 다니도록 돼 있죠. 근데 어쨌든 중앙선이 없어요. 그럼 차가 어떻게 다니겠어요? 정답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몇몇 동남아나 혹은 아프리카 몇몇 지역에서는 길이니까 그냥 차가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길이니까 차가 가죠. 그럼 마주오면 어떻게 해요? 안 부딪히게 비켜서 갑니다. 그러면 되지. 꼭 차는 오른쪽으로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이라고 하는 법 체계가 있고 차로는 우편으로, 오른편으로, 중앙선 오른편으로 다닌다라는 기준, 법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으면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중앙선이 없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런 나라는 차가 오른편으로 가든 왼편으로 가든 가운데로 가든 뭐만 안 나면 돼요? 사고가 안 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뭐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죄다라고 깨닫게 하는 데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데 있지 않다. 구원받는 데 있지 않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한두 가지는 다 어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혹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유대인 중에 10%만 구원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말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한 1%만 순수하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99%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원래 그 기능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쪽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악하구나. 아니나 다를까 최초로 율법이 주어진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한번 옛날에 성경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최초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불리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근간, 기초, 출발이 되는 게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중에 맨 처음 계명 뭐예요? 맨 처음 계명 1계명 내용이 뭐죠? 아, 잘 모르겠다. 이 모른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모르실 때는 성경을 탁 펴세요. 펴가지고 어떻게 한다? 맨 끝에를 확 피는 거야, 이렇게. 성경 맨 뒤에를 확 피면 뭐가 나와요? 성경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10계명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0계명이 있는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맞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상황이 10계명이 주어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죠? 사실 히브리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붙이들을 불에다가 집어넣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계명, 율법, 법이 만들어질 때는 왜 만들어지겠어요? 사람들이 물론 그걸 지키라고 만드는 거예요. 지키라는 어떤 기준을 세우는 건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지킨다, 안 지킨다 둘 중에 뭐예요? 잘 안 지키니까 법이 나오는 거예요. 잘 지키면 법을 만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잘 지키는데 법을 왜 만들어요? 안 지키니까 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그러니까 상상이 가세요? 출애굽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빨리 연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천 년 전으로 갑자기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예? 병원 가서 산부인 가서 나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의사들이 거기 이제 이제 이기면 합니다만, 현대식으로 말을 하면, 이 산부인과 병원에 있는 의사랑 간호사들이 아들이면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면 다 죽였어요. 그게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그건 나라도 아니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탈출할 어떤 방법도 안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도 몇몇 가정들이 북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서 우리 남한 그쪽 분들이 볼 때 이제 남조선 이렇게 막 어렵게 내려온 정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탈출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러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다 죽기도 하고, 중국을 통해서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그런 얘기 우리 종종 듣잖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한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 탈출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전 히브리 백성들이 탈출한다. 이게 상상이나 가는 거겠어요? 상상도 안 가는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탈출했어요.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으로 탈출했어요. 탈출해놓고 봤더니 뭐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에 피난 가실 때 이 한강이 가로막혀서 못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겨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떡하든 살고 숨어서 지내든 공산당이 협조하는 척을 하든 하다가 한겨울이 돼서 한강이 꽁꽁 얼자 그때 이제 도강을 하셨단 말이에요. 쉽냐 말이에요. 그런데 한강만한 그런 게 쫙 갈라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망각하실 거예요? 망각하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시내산 밑에 가서 이들이 아무리 모세가 시내산 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났다 한들 그 40일 밑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은 다른 신을 두었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내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른 신 섬기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달까지 왜 민수기 계속 읽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내용이 나와요. 네?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1세대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조차도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더불어 바알신을 섬기는 얘기가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율법은 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과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라도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 출애굽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진노하셨는지를 통렬히 깨닫게 된 기준이 바로 율법.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 영어로 말하면 어쨌든 그 law라 그래. law. 그냥 우리말로 하면 법이에요. 법률이에요. 법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똑같아요. 그냥 법이에요. 법.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에요. 학교에도 교칙이 있잖아요. 법이에요. 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법이 있어요. 예, 그게 법이에요. 그냥 법.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도로교통법. 예, 법이 왜 만들어졌어요? 안 지킬까 봐.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도 궁극적으로는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없다, 희박하다, 아주 없다고는 말 못하죠. 왜냐하면 법이 수십만 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랬던 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수백 개 정도 조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백 개 조항조차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17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짧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 그러면 그가 믿은 바 어떤 것을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17절에 잘 나옵니다. 17절, 펜이 있으신 분은 밑줄 쫙 그셔도 돼요.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예수님처럼 부활 사건을 경험했다는 건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게 뭔가? 자, 그 내용이 18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냐?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은
흔히 일어나지 못하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 기적이 뭐냐? 19절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정확하게는 사실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사레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라.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듣고는 당황하죠.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부인 사라도 이미 태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병들어 죽은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는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그 표현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다고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덜커덕 믿었나? 사라가 덜커덕 믿었나?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기쁘게 확신 있게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오죽하면 웃었어요. 이 말을 듣고도. 왜 웃었겠어요? 너무 기뻐서 웃었다. 1번, 2번 기가 막혀 웃었다. 여기서 기가 막혔다는 것은 바랄 수 없으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웃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정답은 제가 손으로 보여줬어요. 이게 보여져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기쁨으로 믿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아멘 하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하고 기뻐서 웃은 게 아니고, 사라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몸을 잘 아는데 내년쯤에 내가 애를 낳는다고쇼? 아이고 하나님 참 많이 웃기십니다 하면서 속으로 웃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웃음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웃음이 무슨 말이죠? 웃음이라는 단어 이삭.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웃었으니 내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그래서 너는 걔를 보면서 평생 웃음아 웃음아 하고 말하면서, 그게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아들을 보니까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에 충만해서 웃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웃었던 너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멸했다든지 하나님을 불신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백산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창세기를 아는 분들은 에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렇게까지 확신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하지만 믿음이 약해진 건 아니었다. 자, 20절 보시면,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다 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또 사라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뒤집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에? 믿음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게 돼요. 천국,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천국은 없어. 내세는 없어. 죽어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자, 20절 하반절 보시면, 자,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확신이 들게 되면,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외래어긴 합니다만 지금은 뭐 외래어처럼 쓰지도 않고 마치 우리말인 것처럼 쓰는 말이 있어요. 뭐요? 콘크리트. 콘크리트 아시죠? 네. 이런 어떤 빌딩들, 건물들 세울 때에 물론 벽돌로도 만듭니다만 조금 더 견고한 건물들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죠. 얼마나 견고해요? 콘크리트가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벽돌 쌓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셉니다. 그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가 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도 안 합니다.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 다른 사람 비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와 민수기 내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뻑하면 물 달라, 배고프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또 목이 마르면 해결이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 모세 네가 책임져라. 모세를 죽이려 하고 신을 새로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게 되는 출발점.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게 뭐냐?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인정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겠어요?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겠느냐? 2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예요? 자기가 죽었잖아요. 자기 몸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었던 자기 부인 내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갑자기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아야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겠느냐? 그럴 수는 없죠. 100세에 갑자기 자녀를 낳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겠느냐? 왜 있지 않냐? 예수님도 원래 죽었던 분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니더냐? 누가 제사를 났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없는 중에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이 된 거다. 그게 이제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주일이나 다음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다음 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처럼 생명으로 태어나셨다, 그 얘기예요. 이삭처럼 생명을 가지신 분이 되었다. 누가? 예수가.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게 뭐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게 되었는데 언제? 물론 그 이전에도 믿었지만 이삭이 태어남으로 완전히 열매를 맺은 거죠. 손에 쥔 거죠. 불보듯 뻔하게 된 거고 확신하게 된 거죠. 구약에 이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좀 이상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25절,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그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전혀 안 나와요. 복음서에는 제자들 보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겠다, 이런 말 전혀 없어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만 많이 읽었던 분들은 이거 이상하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느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하신 말씀을 증명하신 거다, 입증하신 거다라고 복음서에서는 나오는 거죠. 근데 로마서는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는 요 앞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도 죽은 몸이었어요. 근데 자기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는 단지 믿었을 뿐이에요. 일을 행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예수님도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봐라,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자기를 볼 때 우리는 죽었다, 우리 속에서 우리 무슨 다음 세대가 나오겠느냐, 생명이 없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낳게 하신 이가 하나님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죽음에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가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죽었지 않았느냐. 그걸 다 알죠.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생명이 되지 않았느냐. 그 생명이 된 걸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2000년 전 사람이든 2000년 전 후의 사람이든 누구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분명히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믿음이 헷갈리시거나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의 의미가 이런 게 있었어? 깜짝 놀라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다시 한번 믿음을 잘 한번 살피시면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말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없는 데서 또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위기요 환난이요 어려움밖에 없지만 이제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밝은 빛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기쁘게 하심을 믿사오니 오로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